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 다윗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게 하시며 사울 집안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죠. 사울 진영에서 한 청년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때 다윗은 시글락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상황을 잘 모르죠. 다윗에게로 와서는 자신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울의 청을 따라서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지금 가져왔노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상을 내려줄 줄로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까봐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음으로써 사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볍게 여겼다고 분노하면서 그 청년을 죽이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도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감당기 힘든 고통을 준 원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방패와도 같이 쓰임받던 용사가 속절없이 무너짐을 슬퍼하면서 진심 어린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어렵게 보이기 위한 눈가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태도는 사울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피를 흘린 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다윗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을 왕도로 삼고 사울의 나라를 이어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면서 길을 여는 모습을 보고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었던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맨 위에 있는 그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또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밑에 있는 그 두 지파의 땅의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지파를 통솔하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했다고 이 이스보셋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갈라집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바로 그 얼마 전에 기브온 목가의 전투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그의 군 지휘관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대결하였던 대치 상태에 있던 사울 집안의 주요 인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면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막 저주합니다. 오늘 보면 끔찍한 저주를 하죠. 요압은 사실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촌 형제이면서 군대 장관으로 오른팔이며 최측근입니다.
사실은 그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할 때 그 추격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자가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 중에 원수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꾀하려고 목숨 걸고 헤브론으로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이렇게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여버린 요압을 책망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자기에게도 원수지만 그러나 나라를 이제 정말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아브넬의 그 마음을 다윗은 참 높이 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군주,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목을 치는 일을 가볍게 여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들을 처형함으로써 사울 집안의 예를 갖추고 사울 집안의 몰락을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격입니다. 사울 집안은 화를 자초했고 잔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실지언정 자기 손으로는 절대 갚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기해 주신 겁니다. 원수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 원수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되도록 사울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집안이 그렇게 몰락해 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쭉 보면서 다윗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깊고 넓은 품을 지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어지는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에게서 난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그의 집안은 흥왕케 해주셨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4월 8일 목요일은 사무엘하 5장에서 8장을 복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그의 원수된 자의 악행을 인내하며 참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강건케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오늘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강성케 해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